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러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이와 같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들면서 등장하는 것이 겨자씨와 같다. 그다음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또 그 다음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진주와 같다. 또 그물과 같다. 뭐 이런 종류로 비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물, 보화, 진주, 겨자씨, 씨 뿌리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이런 종류의 비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석적 해석을 먼저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체제,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거기에는 완벽하죠. 거기에는 참 기쁨, 우리가 참 추구하는 어떤 진정한 진리,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복의 극치, 사랑, 평화, 평안, 기쁨, 감사, 이것이 총집결되어 있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나 어떤 세상의 물질적으로나 어떤 세상의 권력적으로는 빈약해 보일 수가 있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 모자라 보일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된 사람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감사, 기쁨, 평안, 만족, 그래서 그로부터 넉넉한 삶이 자신 속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누어지게 되기도 하고 베풀어지게 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하는 것이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것, 나다운 것,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찾는 게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종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거를 건설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서 사람은 그렇게 돈 벌려고도 하고, 말하자면 어떤 발버둥 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찾게 되면은, 그 경지를 얻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뭐 행복한 거죠. 예. 그 경지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대로 보화, 진주같이 값지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그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 또 뭐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활동을 펼친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 다 집중해서 거기에 그 가치에, 그 보화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거죠.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값지다는 거죠. 보화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값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얻고 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고 난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 시작이 겨자씨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된 사람은 또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꾸 그게 퍼져나가는, 확장돼 나가는, 커져가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진리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자꾸 사랑이 번져나가, 커져나가. 내 속에서 어떤 남에 대한 배려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이, 내게서 어떤 옳은 것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 커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게 자꾸 커져나가. 그래서 겨자씨와 겨자씨의 비유가 되고,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진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성 프란체스코,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계속 확장이 돼 나가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게 확장이 돼 나가요. 예.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모른다. 그런데 확장돼 나간다. 커져간다.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은 추수할 때도 온다. 이 정도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유하게 되면 커져나간다는 거. 여기에 두 번째,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성이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중성, 참가치. 세 번째 한 가지 더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에 비유할꼬 하면서 그물과 같다. 고기를 낚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습니다. 다 잡는데 그 그물은 그 잡아들인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쓸만한 것은 내가 갖고,
필요 없는 것, 잘못된 것은 버립니다.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그물이. 예?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서 이 세상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배척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동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그물에 대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물을 통해서 걸러내고 참 옳은 것은 내가 계속 담고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걸러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는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개념으로 보고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그 비유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